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 20절에서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길을 가다가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지는 전도지를 받으면 이 문장이 참 많이 써 있었어요. 요즘에도 이런 문장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쓰는 전도지에는 없지만 이 전도지를 딱 받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이 어떤 인생의 고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전도지가 쓰여졌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전도지에 이런 이 문장이 이 28절이 9절이 써 있는 걸 이렇게 보면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멈칫거리는 느낌도 제게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다닐까? 교회 나오면 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교회 나오면 할 일도 많고 시키는 것도 많고 좀 복잡해.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 그런 느낌을 문득 가지면서 이 말씀이 쓰여진 전도지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사람이 중심으로 이 구절을 믿으면서 중심으로 진짜 믿으면서 내가 주님께로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모든 짐이 내려놓아졌고 나에게는 쉼이 찾아왔다고 이 구절 문장이 이 성경 말씀이 쓰여져 있는 전도지를 주는 그 사람이 진짜 가슴의 고백과 간증으로 이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을까? 전도지를 받는 누군가가 이것을 받으면서 첫 문장에 딱 들어와서 되물었을 때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아지나요? 진짜 내가 주님께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아니 당신 말대로 교회를 나가면 내가 쉼으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오늘로 인생의 고단한 학생이면 공부에다가 뭐 이런 수많은 짐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직장인들에게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여러 짐이 있고 인생의 나름의 많은 짐이 있는데 그것이 다 내려놓아지는 쉼을 얻게 되나요? 누군가가 되물으면 과연 중심으로 예 맞아요. 저를 따라오세요. 저를 믿고 한번 나같이 한번 믿어봐요 라고 말할런지
그냥 거기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나눠준 거지.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확인하고 그러시라고. 혹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뉘앙스의 그런 느낌의 반응을 하진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자문을 해봤던,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이야기한 짐은 무엇일까? 예수님께로 온다는 건 무엇일까? 예수님이 쉬게 하신다는 건 무엇일까?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구절을 앞뒤를 문맥을 놓고 여러 가지 묵상을 하고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가장 일차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짐은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의 생활의 삶의 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건 지금 이제 어떤 율법적인 그런 짐들, 이런 것들이 다 놓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모습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갖고 있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짐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사실은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구절을 2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앞에 있는 내용, 함께 읽은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20절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는데 왜 책망을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더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20절에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때에 책망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여러 가지 초월적인 기적적인 역사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한 마을들인데 그들 속에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에게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 두로와 시돈은 구약에 나오는 그 이세벨의 고향, 그러니까 바알신의 어떻게 보면 신전이 있는, 바알신의 본진이 있는 곳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그것하고 비교고 차라리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경험했던 이런 기적을 행했다면 거기가 회개하고 오히려 빨리 회개했을 거다. 근데 베세다야 고라시나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가리키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22절에도 심판날에 오히려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견디기 쉬울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3절에도 가버나움아 내게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 가서 행했다면.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소돔성, 하나님께 유황불로 심판을 당한 그 성이 만약에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그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 캠프가 있는 곳, 베드로의 집이 있고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셨던 회당이 있는 곳, 그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늘 중심으로 사역하실 때 늘 그 베이스 캠프처럼 집처럼 머물던 곳이 가버나움. 그 수많은 예수님의 흔적,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그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차라리 저 소돔성에 가서 거기에서 그런 일이 행하였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다. 그래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오히려 이 가버나움보다 견디기가 더 쉬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많은 권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어찌 보면 조금은 과정법의 그런 어떤 뉘앙스를 사용하시면서 드로와 시돈을 견디기 쉬웠을 거다, 오히 쉬울 거다, 이 소돔성이 더 그 심판을 견디기 쉬울 거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2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앞에 20절하고 24절 사이 이야기하고 25절 이야기 사이에 어떤 사건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어떤 대화가 무엇인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답하는 건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차적인 뉘앙스를 보면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이 대답이라면 누군가가 물어서 반응하는 건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누군가의 물음에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고 숨겨졌고 오직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많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대답하시면서 하시는 독백처럼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고 똑똑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졌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만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준 사람만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사람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이 내게로, 주님께로 찾아왔을 때 그 모든 것을 벗어낼 수 있고 다 놓여지고 그 속에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쉼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 앞에서 그것이 놓아지면 예수님에게서 배워지는데, 예수님께서 배워지는데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짐은 벗었는데 멍에는 씌워졌어요. 주님께로 와서 짐은 벗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멍에가 씌워졌어요. 멍에라는 것은 소가 두 마리 소를 같이 끄는, 우리는 보통 두 마리 소가 끄는 그림보다는 한 마리 이렇게 씌워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두 마리 소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양쪽에 T자처럼 연결돼서 양쪽 어깨에 해서 같이 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만화나 이런 데서 본 그림으로는 마차를 끄는 말들이 같이 동시에 달리는 그런 모습에 그 두 말의 어깨에 같이 이렇게 나무가 얹혀져 있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같이 거기에 이 어깨에 멍에를 올려놓고 같이 끌게끔 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여기에 있고 나랑 함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나는 더 이상 짐을 질 필요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짐을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가는, 내게 배우라, 그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 내면에 마음의 쉼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궁극적으로 한 단어로 바꾸면 이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이 한 단어로 바꾸면 결국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 출발선에서 지금 먼저는 이야기하는 게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25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혜와 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은 권능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회개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께 내 삶을 내려놓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한두 가지의 죄에 대해서 내가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도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회개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정한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것이라고 내려놓는 거예요. 턴하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죄의 본질은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여기는 게 죄예요. 내 인생을 내가 지고 간다고 생각하는 게 죄의 본질이에요.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의 주권과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짐이 이게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의 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주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돌아서는 것,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을 살던 것을 돌아서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고 그리스도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이 회개가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 주권이 인정되어지고 그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도 어떤 기적도 어떤 능력도 그 사람의 중심을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중심의 회개가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그 능력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 지식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배우는 지식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종교의 도리를 알고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추를 바꿔놓을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기적을 강조하고 어떤 신비를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몽주의 이전까지는 신비와 기적에 대해서 교회가 늘 열려 있었어요. 사실은 신비나 이 기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신교보다 카톨릭이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미신적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도 카톨릭의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글들을 보면 지금도 뭐 어느 그 사실 이 수녀상에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고 예수상에서 뭐 이렇게 피가 흐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를 카톨릭에서는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비. 그러니까 2000년 교회 역사가 계몽주의 이전까지만 늘 신비에 대해서 열려 있었어요. 계몽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되고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적인 전환이 찾아오면서 그 속에 신앙을 해석하면서 신앙을 해서 모든 신비, 기적의 요소를 자꾸 빼내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로 이제 여전히 그게 아니라 여전히 신비가 있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순전하게 강조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일으키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또 다른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 내가 이런 기적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병을 낫는 게 전부인, 내가 배고픈데 배고픈 내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게 전부인,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왕으로 만들. 과거에 미국에서 그 클린턴 대통령이 참 여러 가지 뭐 지포게이트라서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 이후에까지 여전히 인기가 높았죠.
그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거의 대통령 이렇게 백악관 문 앞에까지 갈 만큼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 스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단순해요. 그가 다시 대통령을 했던 8년 동안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정치 지도자가 진리로 와야 되고 정의로 와야 되고 뭐 바르게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고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핵심 키워드는 먹고 사는 게 나아지면 표를 주고, 어떤 개혁을 하고 뭐 이렇게 했어도 먹고 사는 형편이 안 좋아지면 결국은 표는 바로 반대편에 가는 게 그게 사람의.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표, 여론 이러는 게 사실 다 이렇게 조석변으로 변하는 게, 그걸 기준으로 정치를 하고 정책을 펼치면 결국은 실패하는 리더십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내 인생 더 이상 나 일하지 않아도 되고 힘들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잖아요. 산으로 도망가고 제자들은 배 태워서 보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그래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 중에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영적인 이야기들을,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한참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아이고 머리 아프다,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에게도 너도 갈래? 아예 영생의 말씀 여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대부분은 떠나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거기에 남아지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기적이라는 것, 초월과 신비라는 것을 그렇게 이용하는 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신앙을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계속되어 온다면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문제, 안타까움 속에서 주님을 찾아요. 그랬을 때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되고 나니까 또 나는 가서 내 마음대로 또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 일어날 때만 한 번씩 와가지고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았을 때 내 인생의 주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게 회개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들게 되었느냐, 이 속에서 결국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됐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요. 거기에서 죄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서 모든 부정과 불법과 어두움이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 중심이 변화되고 중심이 돌이켜지는 게 기적을 체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과 신비를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경험되고 나면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면서 2단이 3단이냐고 떠든다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경험해달라고 시켜달라고 말하지만 막상 경험시켜주면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자신들 내가 중심이 여전히 내 중심은 바꾸지 않은 채로, 내 주도권을 바꾸지 않은 채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바꾸지 않은 채로, 심지어는 헌금조차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내 이 물질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내가 되돌려 드리고 주인에게 감사하고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일 부분을 내가 나를 위해 사용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잖아요. 드리는 목적조차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이게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끊임없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런 식으로 신앙하며 사고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중심이. 그래서 몇 년간 내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드렸는데 내 삶이 더 윤택하고 나아지지 않으면 어느 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속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몇 년 동안 헌금한 것만 계산해서 내가 적금을 들었든지 모아놨으면 지금보다 형편 나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드는 거예요.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왜?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로. 근데 이게 그때는 바뀐 것 같아, 한순간 바뀐 것 같은데 지속되지 않는 과정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여러 가지가 반복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든 신앙은 이 회개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본질이,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을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이구나 라는 게 인정되어져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 내가 어떤 염려도 어떤 불안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렇게 헌신했던 하나님께 주시는구나, 그 다음번에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이만한 걸 주시겠지 라고 하는 또 다른 계산, 또 다른 베팅을 하는 모습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지 않은 채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중심을 바꾸려고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쌓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배웠고 이런 걸 알았고 이런 과정을 공부했고 이런 과목을 배웠고 이런 걸 내가 했고 그 경력만 내게 끊임없이 쌓아내는 거예요. 성경 그거 내가 알아요. 그건 이런 뜻이고요. 그건 이런 뜻이고요. 그건 이런 이야기예요 라고 하는 걸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께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던 것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돌이키는 것,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신앙 고백, 이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이것은 기적을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신비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계기,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요. 사람은 이 어떤 강한 자극을 끊임없이 원하게 돼 있어요. 마약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더 센 걸 찾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신비 체험보다 비슷한 성향을 가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화들짝 놀래고 깜짝 놀래고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랬다가도 그것도 조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사람은 끊임없이 더 신비한 어떤 체험만을 추구해요.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신비 속에서 결국은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면서 그 속에서 중심이 바뀌어지는 회개의 여정이 끊임없이 찾아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과 그 아들에게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계시라는 단어가 쓰여요. 계시라는 건 뭐예요? 가려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이렇게 그 보물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보물 상자를 열어가지고 이 안에 이러이러한 진주도 있고 황금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가려지고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갇힌 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보여주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다. 이게 신비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신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참된 구원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의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하나씩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경험해가면서 그 속에서 자유함이 찾아오고 그 속에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으로, 멍에를 같이 메고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메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더 힘세고 더 강한 주님이 그걸 메고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걸치고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걸치고만 가도 주님이 가는 걸음을 따라가야 돼요. 나는 저리로 튀고 싶고 저리로 튀고 싶은데 튈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보폭을 맞추면서 주님의 걸음에 같이 가는 것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진정 내 영혼을 쉬게 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의 자유, 주님 안에서의 평화를 내가 맛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신비예요. 주님과의 여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중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중심에서 내가 쉼을 맛본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체험이 있었다면 그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사건 속에 어떤 계기를 거치면서 내가 다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나를 올무를 매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은혜 아래 머물러 있을 때 그 은혜 속에 내가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던 어떤 사람이 어느 순간 또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가려고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인생의 짐들, 불안과 두려움과 이 마음이 쉬지 못하는 끊임없이 이 마음, 이 중심이, 이 생각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어둠으로 끌려가죠. 그럴 때 다시 주의 은혜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덮여졌을 때 그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깊은 통로 가운데 하나가 결국은 말씀이고 결국은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머무를 때 이게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내 영혼을 녹여내리기 시작할 때, 기도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내게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기 시작할 때 다시금 내 안에 그 세상으로 가고 흔들리고 다시 불안함으로 가고 다시 어둠으로 가고 다시 절망으로 가던 마음이 다시 또 회복되어서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을 주님과의 교통 속에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 예수님의 개인적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영성 관리라는 측면으로 누가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 곳곳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곳곳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셨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통하는 시간.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니까, 결국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듣는다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내가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의 자유함이 내 인생의 짐이 내려놓아지는, 여전히 내가 가진 삶의 숙제들, 여전히 내가 가진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내게 있는데, 내 삶의 환경들이 여전히 그대로 펼쳐져 있는데 이것을 나 홀로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예요. 나는 주님이 같이 가면, 주님이 가라는 것까지만 가면 돼요. 주님이 하라는 것까지만 하면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하려고 고생하고 내가 다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한 것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헌신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걸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에 그냥
그래, 그런 기획, 그런 내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울 때가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가서 뭐 로또를 하나 사면서 이걸 내가 당첨이 되면 뭐 이렇게 누구는 11조만 하는데 나는 50%를 해야 되겠다. 뭐 혼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이야기 별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오늘 내게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게 허용된 것, 오늘 내게 허락된 것, 그 속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반응하며 살면 돼요. 그것이 지극히 초라하고 지극히 작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보르도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너무나 작고 초라한 거잖아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 찬양을 보르도 5개, 물고기 5병의 기적의 이야기를 파이든에서 어린이 찬양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찬양의 가사 노랫말에 요까지 것 가지고 무엇 하나 그렇게 가사가 노랫말이 돼 있죠. 요까지 것 가지고 뭐 어쩌면 그 보르도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 드리면서 그 아이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 사람들도 제자들도 그런데 이거 가지고 도대체 5천 명에게 뭐 하겠냐고, 뭐 어디다 써먹겠냐고. 근데 주님이 널 가진 거 뭐냐고 찾으니까. 주님이 5천 명 분량 찾는 게 너 가진 게 뭐야? 너희들 중에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그거 가지고 와서 내려오니까 여기 이거 있네요. 그러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5천 명이 어떻게 먹지? 저걸 어떻게 먹어야 되지? 이거 가지고 갔다가 괜히 혼나는 거 아닌가? 복잡한 자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린아이에게 알리신 것이 감사하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 수만 가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듣고 반응하면 돼요.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속에 자유함이 없고 왜 우리 속에 쉼이 없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왜 우리 속에 쉼이 없는가? 교회 생활도 궁극적인 핵심 키는 사실은 뭐 목회자가 또는 교회가 뭘 원하느냐, 이거는 다 두 번째예요. 그 속에서 묻는 물음은 결국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인가를 분별하고, 목회자가 얘기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고 느껴지면 못하겠다 그러면 돼요. 상관없어요. 교회가 뭐가 필요해도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시는 거라면 내가 힘에 버거워도 내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아니라면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아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대로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증거들,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간증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온유한다라는 것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 서부 시대에 야생 말을 길들이는 거를 연상하면 돼요. 집에서 말을 키운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카우보이는 좋아하지 않아요. 카우보이는 가서 야생 말을 자기가 몇 번씩 낙상을 해가면서까지도 그 황야를 달리던 그 야생 말에 올라타서 자기 말을 듣게 만들어요. 결국 수많은 씨름을 하면서 결국은 그 카우보이의 말을 듣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럴 때 가장 강한 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힘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무력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는 것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가 가진 능력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가 가진 힘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그 힘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원하면 12영이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칼 들고 휘두를 때 내가 얼마든지 12영이 더 되는 주의 하늘나라 군대들을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당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면 그냥 그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명령하면 12영 6천씩만 잡아도 몇 개예요?
7만 2천인가요? 수천 수만의 주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베드로 너 같은 사람 혼자 칼 들고 휘둘릴 필요 없이 나 안전하게 예수님이 자기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 힘이 다스려지는 그게 온유함인 거예요. 그게 온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 이 내면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질 낼지 몰라서 성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주먹질할 줄 몰라서 주먹질 안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를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힘 마음껏 부릴 줄 몰라서 안 부리는 게 아니라 그게 다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 내 안에 온유함이 빚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함. 주님이 나를 다스려가서 다스려. 그리고 겸손함,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을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늘 이야기해요. 겸손은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결국 무릎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면 들려지면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계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만 가지 계획이 있고 수만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가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큐티를 해야 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듣겠다는, 내가 응답하겠다는, 순종하겠다는, 따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온유하고 겸손이 짝으로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강한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리시는 모습.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냥 안 가면 돼요. 아버지에게 이거 옮겨달라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피할 능력이 없어서 뭔가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예수님이 12명이 되는 주의 천군을 불러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께 쏟아내고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아버지의 마음에 자신을 헌신하고 꺾고 주의 뜻대로 되시기 원한다고 자신을 꺾고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당신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온유고 그 겸손이에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그것이 배워지고 그 속에서 자유함과 그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그것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쉼이란 인생에 문제가 없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쉼이란 성공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래전에 남서울교회를 반포회를 한 1년을 대학교에 거기서 다닐 때 나는 광명에서만 초등고등학교를 다 나왔고 처음 대학 가면서 어쨌든 이 안양천 건너서 학교도 다니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별천지 세상을 경험한 거죠. 아파트를 갔더니 뭐 애들한테 전도를 했더니 한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우리 집이 천국보다 좋아요 묻는 애가 있질 않나. 글 없는 책으로 천국 황금색을 보여주면서 천국은 이렇게 황금 이렇게 있으니까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순간으로 하얘지더라고요. 자기 집보다 좋아요. 니네 집이 어딘데? 저 우성 아파트요. 요즘에 재건축하려고 이제 아마 헐렸나 아마 이사하고 있을 텐데 어딘데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한테 저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인데요? 그랬더니 하는 얘가 아파트에 들어가면 복도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아파트 안에도 복도가 있는 집이 있구나. 아파트는 들어가면 바로 방이고 바로 이렇게 싱크대고 뭐 이런 데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에 복도가 있다 그러니까 응? 하여튼간 뭐 근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살면 짐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줄 멀찍이서 가끔 보고 그럴 때. 근데 아니에요. 들어가서 보면
사적으로 만나보면 다 삶의 숙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엄마가 우리 딸이 최고 명문대학 갔다고 젊은 세대들 식구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는지 노하우를 전수하고 어떻게 해야 S대를 보낼 수 있는지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는 그 시간에 딸아이는 창문에서 뛰어내려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인생을 마감하는, 너무 살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 멀찍이서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았는데 아니에요. 나만 인생에 짐이 있고 나만 인생이 고단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해도 다 겉보기에서 보면 다 행복한 거고 다 환경의 사모님이 다음 달에 와서 간증을 하시겠지만 장학금만 25억인데 애들이 받은 25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그 좀 넘을 거예요. 애들이 받은 장학금만.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간증하는데 글 써놨더라고. 뭐 25억 장학금 받은 엄마가. 하여튼 그걸 내가 어디서 사진을 보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분을 나는 따로 사적에서, 근데 아이가 그렇게 장학금 받지만 때로는 정신질환, 때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학교를 좋은 학교 좋은 장학금을 들어갔지만 중간에 휴학도 하고 뭐 그런 갈등이 있어요. 뭐 그 얘기까지 다 하실런지 짧은 시간에 뭐 어디까지 얘기를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멀찍이서 보면 다 성공하고 잘 나간 것 같지만 고난의 이야기는 다 과거형이고 현재형은 다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현재에도 고난이 진행형이에요. 모든 인생은. 그런데 누군가는 자유함을 누리고 누군가는 쉼을 누린다 그래요. 누군가는 평안함을 누린다 그래요. 이게 누군가가 하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런 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는 문제 없는 척, 그게 아니라 여전히 갈등하고 씨름하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내 안에 저 밑바닥 속에 요동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체험을 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중심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터내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그분과 교통하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교통하는, 그분께 듣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함께 걸어가는,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오늘 우리 시대에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단순한 행위가 주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세우는 거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주님 앞에 자꾸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마다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그 속에서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진정 예수님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정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싶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내려놓아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멍에를 지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온유와 겸손으로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만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기적과 신비와 능력도 내 중심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게 축복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